함께 말씀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예. 만나면 정이 즐거요 이다지도 문. 네, 이수경 씨께서 타고 멀리 지붕 속에 백설이 그늘 밑에서 어릴 적에 아버지 무릎 위에서 부르셨던 노래를 부르셨던 분께서 지금 언니가 찾아오셨어요. 아버지 무릎 위에서 기운을 받으면서 노래를 부르셨던 걸 회상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셨었는데요. 그 아버님이실지도 모르시는군요. 네. 지금 오신 분은 사촌 언니이시고 친언니들이 지금 연락을 하셨다고요? 있어요. 있는데 올 거예요. 얘가 제 둘째 언니하고 똑같은 아주 그냥 난 너 죽은 줄 알았어. 우리 다 죽었다 그랬어. 혹시라도 아버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아까 저 부르셨던 노래 또 들으시고 또 이렇게 언니처럼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노래 부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네, 어떠세요? 또 부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노래 부르는 소리 듣고 내가 그 당시에요 아버지가요 잘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그러세요. 부를까요? 하지도 않은 사람이시면 동청의 달이 솟아창에 비쳐 깊이 든잠 놀래게 여주니 자는 새 뜨는 새 잠자면 만년을 살아도 헛살아가. 오리동에서 언니가 방송을 보시고 막 달려오셨어요 지금. 애절하게 아버지가 불러주신 것 같아요. 예, 불러주십시오. 예, 이 영상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가 6.25로 인하여서 1.4 때, 6.25 때 이북에 가족을 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피난을 왔다가 본의 아니게 헤어져서 여의도 광장에서 유산가족 행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로 이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 한번 살펴보면서 야, 가족이라는 게 뭘까? 우리들의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가,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가정의 달, 가족의 달, 또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이미 다 보셨겠을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다 싶어서 먼저 영상을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우리가 너무 놓고 살 때가 많아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5월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화목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생활의 지혜 말씀 중에 잠언 17장 1절에 가정에서 최고의 축복,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것이 화목. 오늘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다툰다는 말은 갈등한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다툰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다투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갈등한다, 싸운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이 귀한 화목을 깨뜨리고 있는 주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한 주간 계속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화목을 깨뜨리는 주범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가정에 화목을 가장 많이 깨뜨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선 다른 사람, 아내, 남편, 자식, 부모, 며느리, 형제, 동생, 언니, 형이 아니라 우선 내가 우리 가정에서 화목을 깨고 있는, 실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깨달아 볼 수 있도록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먼저가 아니고, 아내가 먼저가 아니고, 부모가 먼저가 아니고, 언니가, 형제가, 동생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깨닫자,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들여다보면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화목을 세워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칫하면은 화목을 깨는 주범이 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아요. 당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딸 너 때문에, 너 동생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이 안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으로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예를 들면 나의 게으른 습관 때문은 아닌지, 내가 너무 게을러. 그래서 가정에 화목에 많은 붉은 센서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급한 성질 때문은 아닌지, 때로는 나의 돈 씀씀이가 너무 무절제해서는 아닌지, 또는 나의 말 표현, 나의 언어 표현, 나의 언어 단어, 말 선택 단어가 세련되지 못해서 이지는 아니하는지, 나의 잔소리 때문인지는 아닌지, 나의 잔소리 때문에 화목이 깨질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너무나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내 화목이 깨지는 것은 아닌지, 나의 무책임한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 가정의 화목이 잘 유지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의 교회 생활이나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 나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화목을 깨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나의 무뚝뚝한 성격 때문인 것은 아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 때문 이전에 우선 나부터 화목을 깨는 원인 제공자는 아닌지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중심해서. 여러분 이게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화목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화목을 깨는 주범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내가 화목을 깨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원인은 여기에 있으면 화목이 잘 세워지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도 또 소중한 가정이 화목할 때 진짜 멋있는 가정이 될 줄 알면서도 가정을 지키는, 화목을 지키는 그런 테크닉, 그런 지혜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가정이 많이 혼란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로부터 화목을 깨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창조해 주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의 핵심은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가정에서 자라고 한 가정에서 살다가 한 가정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가족은 나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데까지 가는 게 가정이고 가족이에요. 그만큼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우리에게 소중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족 때문에 먼 살을 낳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가정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을 보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청취하다가 보면 매일 오전 10시쯤에 기도 제목, 중보기도 제목을 받아서 서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중보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차 타고 가다 들으면 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동참하고 그렇게 눈물로 함께 기도했던 적이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네? 그런데 보면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기도 제목을 전화로 많이 주시는데 거기서 들어보면 특히 자식들 구원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자식들 구원 문제, 자식들 전도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남편 구원 문제를 꿔서 애절하게 기도 요청을 하는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듣고 보면서 가슴이 저려오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 신앙을 위해서예요. 특히 주로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로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목회자로서 우리 믿는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는 자녀들 생일 때나 어떤 때가 되면 함께 가정 예배의 회복이 좀 가정별로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아버지 생일날, 남편 생일날, 엄마 생일날, 자식들 생일날, 자식들 생일 때는 아버지가 주관이 돼서 자식을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생일을 맞아도 또 그렇게 그냥 먹고 즐기고 지나가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창조되어 지게 하시는 생명 창조의 공동체로 주신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요.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들을 창조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들을 창조해 가고 계시는데, 그 생명들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들을 지금도 여전히 창조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정은 생명 창조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최초의 가정 공동체는 완벽한 화목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샬롬 평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 공동체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공동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최초의 가정의 모델은 돕는 배필의 공동체였어요. 이게 가정의 본질이에요. 가정의 기초예요. 돕는 배필의 공동체. 그리고 샬롬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였어요. 전혀 부정적인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에덴 동산의 최초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가정은 우리 인류의 삶의 근간이 돼요. 여러분, 가정이 없다면 우리 인류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정 공동체가 없으면 이 나라에, 이 세상에 그 인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져요. 인류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매년 아이 출생률이 마이너스 성장이 마이너스. 이건 말세의 불행이에요.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진짜 보수적 신앙은 뭐냐? 새로운 것만 잘 받아들이는 게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고, 진짜 보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근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보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보수화된다는 것은 꼴통이 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근간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보수신학이에요. 우리 한국학교의 성도들 이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수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가정이 없다면 우리 인류 공동체도 없어져요.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들을 설립해 주셨고 또 설립해 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나의 가정이 있고 우리들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가정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가 아닙니다. 미션 스쿨에서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해서 가정이에요. 가정이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아버지가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먼저 믿는 우리가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신앙이 유산이 되는 거예요. 먼저 믿는 내 신앙이 확실하면 언젠가는 그 자녀들이 그 신앙 때문에 살아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때로 할아버지를 통해서
때로는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해서 또 안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다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게 해서 한 가정을 꾸리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 신앙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섭리해 주셨다.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다. 솔직하게 살다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뭔가 꼬여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보면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만나도 되게 잘못 만난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다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또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 이런 거룩한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또 어쩌다가의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내가 알 수 없는 여러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 그 신비로운 섭리에 의한 섭리적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우리 가족 공동체 일원들이 수시로 서로 함께 고백하면서 서로 공유함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서로 공유하십시오. 남편도 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예, 공유하십시오. 아내도 이 사실을 공유하십시오. 부모들도 자식들도 저 자식 왼수 조선의 왼수가 아니고 정말 이 왼수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또 잊어서는 안 될 사실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진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성들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가정에서 서로 갈등들이 일어나는 게 또한 현실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로 만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성들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들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물러받은 타락한 죄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로 다투고 싸움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죄성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우리들이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그리고 잘못된 결혼이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서로 공감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갈등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인정이 서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갈등 존재를 서로 인정해야 돼요. 갈등 존재를 서로 인정. 다시 한번 합시다. 갈등 존재를 서로 인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갈등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갈등이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나 손 들어보세요. 제발로. 제발 좀 손 들어보세요. 미안하지만 제주도 요양권 제가 하나 드릴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 만나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직도 타락의 본성, 죄성, 그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드는 아주 갈등 조작꾼이 죄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 안 하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응? 그래서 서로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인내하다가 오면 어느새 하나님 은혜로 다 해결되어져 있는 걸 또 경험을 해요. 그렇습니다. 생각과 은사와 성향과 기질과 느낌과 표현 방법과 감정과 삶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려 먹어서가 아니고 서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나와 다르면 우리는 옛날부터 틀려 먹었다고 하는 공격을 많이 해왔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틀려 먹은 게 아니라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 달라요. 방법도 다 달라요. 취향도 달라요. 식성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결국에 그 가정에 그런 갈등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 누가 짝지워 주셨어요? 누가 짝지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워 주셨는데 그 가정에 갈등이 들어와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누가 한 짓인가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아담이 한 게 아니고 하와가 한 게 아니고 결국에 그 뿌리를 올라가 보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죄가 하고 있어요. 죄가. 죄라는 이 고약한 놈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가정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면서 우리들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인정해야 돼. 인정.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서로 알고 고약한 이 죄의 역사에 대해서 서로가 늘 주의와 경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정의 복중의 복은 돈이나 어떤 부, 유산, 자존심, 명예, 성공보다 화목, 평화라는 공동체적, 공통된 신앙적 인식을 서로 공유하는 지혜, 그런 능력이 또한 가족 공동체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가정이라는 공동체예요. 아빠도 우리 가정의 최고의 우선해야 할 것은 화목이다. 엄마도 자식들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형님들도 아우들도 언니들도 우리 가정의 최고의 복 중의 복은 화목이라는 공통 분모를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 이 공유가 있을 때 가정이 훨씬 더 하나님께 멋진 가정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 브라우닉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화목한 가정은 일찍 맛보는 천국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불화한 가정은 일찍 맛보는 지옥이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만큼 가정은 화목이 중요해요. 화목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화목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할 지혜가 뭘까요? 그것은 가족 간의 끝없는 이해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족 간의 끝없는 이해. 이게 있어야 더 나은 화목한 가정이 돼요.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신앙적 공통 분모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은 결혼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30년 동안 부모님을 봉양하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가정을 이루어 사셨어요. 이렇게 30년 가정생활을 마친 뒤에 공생의 3년 동안에 또 제자들과 영적 가정을 이루며 사셨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영적 가족이 된 제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너희를 알고 너희는 나를 안다고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서로 알아야 이해가 되고 서로 알아야 화목과 행복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 한두 해 살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알고 완전히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해.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가정상담가인 딘 마틴은 이런 얘기합니다.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지상에 소개를 해요. 뭐냐? 결혼 후 1년쯤 된 아내에게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1년생의 가정이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아요? 98%가 잘 만났다고 대답을 하더래요. 1년차 가족입니다. 1년차. 그런데 결혼 후 2년 정도만 지나면 거의 반토막 나더래요. 56%만 예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2년 되니까 반토막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갈수록 잘 모르겠다는 갈수록 오리무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갈수록 이 인간이 도대체 무슨 인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10년쯤 되면 이제는 권태기가 생겨서 단지 6%만 예라고 대답이 이분의 조사입니다. 이분의 조사. 이건 절대치는 아니에요. 6%만 예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조언을 해요. 10년 된 가정은 가장 긴장해야 될 때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10년쯤 됐을 때 제일 긴장하고 조심해라. 그때가 가장 위험한 고비다. 그러나 그 다음 통계가 중요해요. 결혼한 지 20년쯤 지난 뒤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려 95%가 예라고 대답을 해요. 동의가 잘 안 돼요? 예? 20년 좀 지나니까 당신은 상대자를 잘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95%가 예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아마 이것은 남자들의 대답인 것 같아요. 여자들은 뭐라고 해요? 골비었어? 다시 결혼하겠냐고 하면 대부분 안 한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TV나 이런 데서 이렇게 물어보면 왜 또 만나냐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만들어놓은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딘 마틴은 이런 통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부부가 상대를 서로 이해하고 한짝으로 안정감을 가지려면 적어도 20년, 30년은 걸린다. 부부 이해란 적어도 10년, 20년 이렇게 무르익어 갈수록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부부가 말하기를 결혼 전에 알던 남녀와 결혼 후에 알게 되는 남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들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결혼 전에는 상대방이 조그만 기분이 억울해하던 한 것 같으면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서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서로 풀어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나 결혼 후에는 별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갈등의 시작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가정의 문제가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사실을. 네. 그러면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해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이해한다는 말이 뭐죠? 우리 송 목사님 영어 전공했는 미안합니다. 예, 잠 좀 깨우게. understanding. 한번 같이 합시다. understanding. 크게 한번 합시다. understanding. 이게 영어로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이해한다는 말. 이것은 뭐냐?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능력을 말해요. understanding. 이해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능력. 이게 이해, understanding. 요즘으로 고급 언어로 공감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서로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내는 서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understanding. 이해라는 거고 이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옷을 누가 선물로 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무너무 좋은 옷이에요. 너무 갖고 싶은 옷이에요. 그리고 멋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설레는 마음으로 딱 입었어요. 옷을 딱 입었어요. 딱 입었는데 입어서 이제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딱 한번 봤어요. 보고 나서 보니까 어깨가 너무 작은 거예요. 어깨가. 다른 데는 다 맞아요. 신장도 맞고 키도 맞고 다 맞는데 어깨가 너무 좁아. 어깨가.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옷은 좋은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옷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옷에 내가 맞추든지 옷을 내 어깨에 맞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옷이 너무 좋아요. 어깨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옷을 내 몸에 맞추든지 아니면 내 옷에 내가 그 옷에다 맞추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나 옷은 그럴 수 있어요. 옷을 키우면 되지요. 그 옷을 내 몸에 맞추려면 어깨를 넓히고 키우면 되겠죠. 옷은 그럴 수 있어요. 옷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가정생활도 때로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없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가정생활도 그래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맞춰야 할 때도 있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맞춰야 할 때도 있고 형제가 형제에게 맞춰야 할 때도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맞춰줘야 할 때도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맞춰줘야 할 때도 있고 손주가 할머니에게 맞춰줘야 할 때도 있고 서로 맞춰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맞추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가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더스탠딩이에요. 당신 나에게 맞춰. 왜 당신은 나에게 맞추라고 해? 당신이 나에게 맞추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네가 맞추라는 네가 맞추라는 거. 이게
성경에서 언더스탠딩, 이해라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거예요. 네. 나도, 너도, 부모도, 자식도, 형도, 아우도, 언니도, 동생도, 남편도, 아내도, 시어머니도 상대방에 맞추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저 사람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언더스탠딩. 서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해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런데 이해의 반대말은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는 송목사님. 뭐 되게 어려운 질문 해가지고 아주 난감해졌어. 예? 뭐일 것 같아요? 그래요. 미스언더스탠딩. 미스언더스탠딩. 따라합시다. 미스언더스탠딩. 이해를 실수한 거예요. 이해를 못한 미스언더스탠딩. 이것은 뭐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나의 입장에서만 보는 데서 생기는 결과. 그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정 문제 중에 하나가 고부간의 갈등,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갈등이라고들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변함없는 갈등의 주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우리의 가정의 고질적인 고부간의 갈등들의 문제는 아들이라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생기는 두 여인들의 갈등이라고 분석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네. 아들이라는 남자 하나를 중간에 놓고서 두 여자가 중간에 갈등하는 게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말을 해요. 요즘은 이런 것이 많이 이제 정리가 됐지만 오래전에는 이게 사실이었어요. 어느 목사님 직접 간증입니다. 목사님의 간증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될 거예요. 이 목사님이 12년 동안 자기 어머니를 모셨는데 자기가 직접 겪고 간증한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12년 모시고 살아보니 그 분석이 실감이 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제일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들 나 입디다. 저의 어머니와 내 아내 사이에 내가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제가 샌드위치 신세가 될 때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내 다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신앙을 잘 풀어나가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 신앙적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한 번 갈등이 일어나면 제가 중간에 끼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화해시킨답시고 처음에는 집사람에게 우리는 교인들에게 효도의 본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고 설교조로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계를 할수록 더 사나운 닭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은 당신은 어떻게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편만 드느냐고 너무너무 성질 부리고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는 일생을 신앙으로 산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머니가 좀 참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어머니는 나에게 일절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고부간의 갈등을 푸는 묘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이 일어나면 제가 집사람에게 신앙적인 훈계를 하지 않고 어머니가 90세 가까우니 점점 어린 애가 되어지는데 왜 저렇게 자기 생각만 하는지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왜 저렇게 고집만 세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어머니를 흉을 잔뜩 들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집사람의 얼굴이 확 풀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내가 오히려 어머니를 감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90세 가까운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저 모습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돼요. 이런 시어머니를 모시는 내가 너무 복에 겨워서 불평한 것이라고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머니 방에 가서 며느리 흉을 잔뜩 봅니다. 집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너무 늦게 믿어가지고 신앙에 뿌리가 없지 않아요, 엄마.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지만 어느 때 보면 성질머리가 못됐다고 그렇게 흉을 잔뜩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어머니 얼굴이 확 풀리면서 야, 그래도 저렇게 밤낮 없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모가 어디가 있냐? 목회자로서 너는 복인 줄 알아? 하고 이야기하더라니까.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이해하면 오해는 있지만 그 많은 오해들이 서서히 풀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틈에 남편들 참 몸살이죠. 몸살.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언더스탠딩 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도 상대편 입장에 서서 상대를 이해해주고 포용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희범 목사님이 저서 부부 생활학교 이야기에 나오는 부부 문제가 소개가 돼요. 어느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자녀들이 학교 갈 때 꼭 밥을 먹여보내라고 성화를 대요, 남편이. 그러면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이 아침밥 매트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라고 왜 거기까지 잔소리를 하느냐고, 제발 좀 간섭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아침마다 갈등이에요. 아빠는 밥 해서 먹여서 보내고 도시락 싸서 보내라고 하면은 남편이 귀찮아 죽겠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고. 갈등이 너무 심해.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크게 이해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어린 시절 이 남편의 친엄마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새엄마가 들어오셨는데 그때 아버지 사업마저 어려워져가지고 도시락을 싸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밥도 못 먹고 도시락도 못 싸가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도 제대로 잘 못 먹고 도시락 없이 학교에 가는 날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은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우면서 몰래 울 때가 많았고, 이때 아이들이 매점에 가서 빵을 사서 먹을 때 너무 부러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아내가 듣게 돼요.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듣던 아내의 눈에서는 붉은 눈물이 쏟아지면서 남편의 손을 잡고 당신이 어려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고생한 줄 몰랐어요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서로 나누고, 그때부터 자녀의 도시락 싸주는 것이 즐겁게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 때로는 아내와 아내 사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함으로 가정의 화목, 교회의 공동체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목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수반이 될 때 그 가정이 화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을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가야 돼요.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화목한 가정은 돈이나 물질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화목한 가정은 돈이나 물질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 17장 1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잠깐 이 말씀 보고 마치십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말은 또 한 조각으로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정은 본질적으로 물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우선순위는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어떤 돈이나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초상집에서 유산 문제 때문에 초상을 못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듣지 않아요. 유산 싸움이 일어나서 유산 때문에 장례를 못 치르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응? 예. 그래요. 부자는 부자인데 화목이 없는 부자.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화목이 있는 가난. 화목이 있는 가정. 그러나 부자이면서도 화목까지 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또 부자는 아니지만 화목하다면 또 가난하면서 화목한 가정, 또 가난하면서 화목도 없는 가정, 그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요. 잘 살면서도 화목까지 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자이면서 화목이 없는 가정, 이건 안타까운 가정이죠. 가정은 돈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고려 공민왕 때 형제 투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형제가 함께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 두 개를 주어요. 금을. 요즘에 금값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더라. 한 돈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약 30만 원 돼요. 금 한 돈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이 금덩어리 두 개를 주었는데 서로 하나씩 나누었어요. 그런데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갑자기 동생이 그 금덩어리를 땅에 강물에 던져버려요. 미쳤죠? 그래서 함께 깜짝 그러자 깜짝 놀란 그 형이 왜 금덩어리를 물에 던지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동생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금을 가지고 보니까 형만 없었더라면 저 금덩어리가 내 것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형만 없었으면 저 금덩어리가 자기 것 두 개가 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금덩어리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형도 그 말을 듣고 자기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그 형도 금을 그냥 강물에 던져버렸대요. 참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들의 손에 돈이 쥐어지기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막상 자기들 손에 돈이 들어오니까, 금이 들어오고 나니까 생각지 못한 탐욕이, 욕심이 가득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 금덩이를 당해 던져버리고 형제들이 우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거예요. 우리 한국은 가난해서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부자 되어서 형제 우애가 깨지고 부부지간에 등을 돌리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은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예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명예보다 돈보다 권력보다 뭐가 먼저다? 솔로몬은 뭐가 먼저다? 가정에 뭐가 먼저다? 화목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